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C채널 방송이 창사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 예배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축하를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파의 뜻을 가지고 사명의 걸음을 걸어온 지 어느덧 10년. 1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에서는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실 비전을 다시 마음에 품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은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게 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테레사 수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보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C채널 방송도 하나님 사랑을 품고 소외된 곳과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하나 때문이라고. C채널을 통해서 아직 헐벗고 굶주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C채널이 되기를. 지나온 10년, 그리고 앞으로 다시 걸어나아갈 10년. 김사만 C채널 이사장은 토양을 잘 읽어온 C채널이 앞으로는 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극동방송처럼 예수님 복음방송으로 10년의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로, 평화로, 그리고 미래로. C채널 방송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화평과 행복의 소식을 알리는 미래지향적 방송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제대로 작지만 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C채널, 하나로, 평화로, 미래로 미디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역의 C채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C채널 방송은 정말 순수 복음 방송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뜨거운 사명감으로 방송에 임할 수 있는 C채널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여가는 방송 영상의 사도행전. 참석자들은 C채널 방송이 또다시 새롭게 도약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방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창사 10주년을 맞은 C채널 방송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맺어온 열매들, 앞으로의 비전들을 소개할 특별 후원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일부터 31일까지 방송되는데요. 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9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자는 목적으로 창립된 C채널 방송. 10년 동안 국내의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후원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C채널 방송의 지난 발걸음들.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후원자들과 좀 더 동행하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10주년 특집 후원 방송이 진행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이란 주제표어로 진행되는 이번 후원 방송에는 하근수 목사와 이건영 목사, 정성진 목사, 유병용 목사, 주성민 목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방송인 정선희 씨와 이지희 씨, 전유실 씨, 찬양사역자 유은성 씨가 방송에 함께 C채널 방송의 지난 걸음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후원 방송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C채널 시청자 여러분이 남의 얘기가 아닌 부자도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뭉클한 마음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축복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큰 태산을 이룹니다. 그것이 오병의 기적을 이뤄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면 여러분이 없으실 때 하나님 채우실 거고, 또 눈물 흘리시는 분들 눈물 닦아주시면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때 아마 하나님 직접 닦아주시는 체험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방송 선교를 통해서 그런 후원, 또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원방송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선천적인 뇌성마비 증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준 동혁 형제의 이야기. 만성 신부전증으로 14살부터 투석을 하며 살아가는 몽골 소녀 너몬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외에도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속초와 고성 지역 이야기, 시채널의 해외 선교 이야기들, 그리고 국내 유명 뮤지션들이 함께한 찬양 콘서트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과 섬김을 보여주신 목사님들의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께 골고루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적으로 많이 좀 뻗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C채널이 있었으면 좋겠고 늘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진짜 골고루 구석구석 다 사랑이 전달돼서 그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시간. C채널의 10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C채널 방송 10주년 특집 후원 방송은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오전 9시 본방송과 오후 3시, 밤 9시 10분 재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생들 자발적인 기독교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했다는 부분이 참 놀라운데요. 자세한 소식 미국의 김효성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학생들이 주도한 기독교 회복 운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미국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본주의적 급진적 혁명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문화가 기독교 정신을 배타시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즉 영적인 쇠락의 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자이신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대통령이 참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심으로써 미국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의 분위기들 때문에 기독교는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굿 크리스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다시 사랑하셔서 올해 들어오면서 청소년들 중심으로 캠퍼스에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Bring You Bible School Day.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기독교의 배타적인 미국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날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공립학교의 성경을 갖고 와서 펴서 펼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공립학교에 가지고 가자, 이런 날을 청소년들 중심으로 올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 다음 세대들의 가치들을 볼 때 굉장한 그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소개하고 싶은 운동은 국기 개양대에서 만나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10월 25일 날 국기 개양대에서 만나서 기도하는 건데 올해는 29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안에 2만 4천 개의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 증명사진을 SNS에 올라왔을 정도로 학교에서 이 다음 세대 청소년, 고등학생, 중학생 또 대학생들의 기도 모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송 교사님, 앞서서 이런 모임은 오래전 기도운동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처음 시작된 건가요? 네,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은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청소년들이 학교에 일찍 가서 모이는 기도 모임인데요. 1990년 초에 미국 안에 바이블 벨트라고 일컫는 텍사스주에서 10명의 청소년들이 국기개양대에서 이 미국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들의 기도 모임이 텍사스의 주요 교회 이 청소년 리더들에게 알려졌고, 이에 공감한 교회 리더들이 다른 청소년들 또 자신의 교회의 청소년들을 동참시키면서 See you at the fall이라고 하는 그 국기개양대에서 만나자 하는 기도운동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1990년 6월에 텍사스 내 2만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서 국기개양대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참 엄청난 운동이고 미국의 부흥을 촉진시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헤아릴 수 없는 올해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올해 알려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캠퍼스에서 작은 소그룹 기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로 볼 때에 학생들은 이 기도 모임을 미리 학교에 알리고 시작해야 되고, 또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런 영적 분위기 때문에 무신론 단체에서 지역교회가 이 기도 모임을 후원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재판도 하고 집요하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이 자발적인 기도운동마저 제재를 당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또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또 우리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5, 60년대에는 미국 국민들의 65%가 기독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적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제 미국은 선교의 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세상을 움직이는 지성적인 지성인들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영향을 온 각계각층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광범하게 퍼져 있고 문화와 실생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청소년들이 반대급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져가는 날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그 청소년 리더들이 시킨 것이 아닌데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래를 볼 때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 진 복음의 빛을 저희들도 미국 안에 있는 저희들도 갚고 초강대국 미국이 부흥되기를 바라서 해마다 미 동부에서 대규모 한국 사람들이 대규모 부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8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교도가 도착한 400주년이어서 청교도 도착 400주년 기념 미국 재부흥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청교도가 도착한 플리모스 그리고 보스턴까지 올라가는 여정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회복은 전 세계의 부흥과 회복이다. 이런 모토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가 복음의 순수성, 기도의 열정, 말씀의 회복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네, 미국의 김호성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캠퍼스 기도 운동은 그야말로 생수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미국의 청년들이 신앙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페루에서의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Each new generation gets measured against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in a number of areas, including faith. The difference for millennials is that they're growing up in an age of nonstop news and social media. If you are 30 or younger, chances are your belief in God may be on the decline. Millennials gone godless. A new study shows that young people are abandoning the Bible. According to research, this generation scores low on attending church, praying, and making religion a priority. But it's not all doom and gloom. When it comes to millennials, millions remain deeply committed and active in their faith. It's just they're doing it their own way, and they're uniquely equipped to serve on the mission field. This generation is the most globally engaged generation we've seen. They're the most cross-culturally prepared generation. Many would call them the first globals generation. 2 out of 3 of them have passports already by the time they're university students. They're so globally engaged already, I think they're ready to answer the call to missions and to go. Every 3 years, the Urbana Conference brings together InterVarsity USA and Canada. Students meet and investigate God's call to world evangelization. Urbana 15 director Tom Lynn sees a growing interest in justice and compassion-related missions. Millennials care holistically about communities, and so not just bringing the message of the gospel or the message of Christ, but living it out. So it's both word and deed, and we're seeing millennials much more interested in committing to these types of holistic mission. Terrible on camera. Like when we make our video. In 2014, couples Katie and Jeremy Daggett and Jacqueline and Jake Blair followed their passion for missions to Peru. They fit right in the Christian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or CUDA, one of the organization's goals being to overcome cycles of poverty. Christian urban development, that Christian word on the front end is really important. We do all of it because we believe what Jesus did 2,000 years ago is what gives us motive and purpose and really hope in this context where we see wealthy and poor in the same city, where we see someone who's doing really, really well, is very established, and then someone who's on the edge of dire poverty. So that situation presents some unique opportunities, and we try to address those with CUDA. Jacqueline, Katie, and Jake also put their medical backgrounds to work in a local hospital developing a diabetes program. Jeremy helps teachers improve their reading program success by starting libraries in local schools. One of the things that that looks like as the kingdom breaks in is that young kids read better and hav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at's part of reconciliation for them, and that's part of mission work for us. As all 4 use their skills to improve life for the Peruvian people, they individually focus on simply building relationships. And when you look at Jesus' life and what he did and how he made disciples, he focused on a few guys and he poured a lot into them. And from there on, they changed the world, just a few guys. So when I think of my call to make disciples, I want to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people, and then those people can have a quality influence on a few more people, and then growth is then exponential. And sometimes it means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the market, running errands, going to the center of town and trying to meet people, sharing some of who I am, starting to learn who they are, and eventually moving that forward in terms of a sustaining and important relationship. A commitment like this for a young adult brings a number of challenges, from starting over in unfamiliar surroundings to raising children away from family. Being here, we've had to learn a new language and a new culture, and in reality, we feel very ill-equipped to serve the people here. And so really what happens is through our weakness, God's strength is shown, and when things happen for his glory, we know that it's him and not us. I think one of the main ones is being away from family. Luckily, we have the technology to FaceTime or Skype with our family as much as we want and get to see them. Now that we have a child, and that is our parents' grandchild that we have here in Peru away from them,
that does make it a little harder as well. Despite the challenges, these couples remain passionate and hope to continue their call to missions. I feel like God's call for us here could be the same call for any Christian in the world. And that is to be a part of God's mission of blessing people and bringing people to know Him better. Our prayer is for the kingdom to come and for God's will to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Now we find ourselves in Arequipa, Peru. So our prayer specifically is for His kingdom to come and His will to be done here in Arequipa as it's being done in heaven. Caitlin Burke, CBN News, Arequipa, Peru. 사해리시 기념사업회가 내달 출발합니다. 네, 3.1운동 100주년을 지낸 올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 공주대 총장을 지내신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회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 이 사해리시 기념사업회 다음 달 출범한다고요? 예, 사해리시 선교사님 기념사업회는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39년의 그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해서 사시던 곳이 LA 근처 페사데나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 사해리시 선교사님의 한국 활동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유관순 열사의 첫 번째 스승님이시고 또 한국의 여성교육에 많이 기여를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LA 교민들이 기념사업회를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서 LA에서 출발해서 또 엘리스 샤프 선교사를 보낸 그 선교재단이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감리교 여선교에서 파송했는데 뉴욕의 교포들도 합세를 하고 LA 교포도 합세도 하고 또 그분이 선교하시던 그 공주 충청도 지역에서 또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합세를 해서 한 500여 분이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지난 3월 1일 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 되시는 앨리스 샤프 선교사, 사해리시 선교사 기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니까 이제 시작이 어떤 미국에 있는 이민들을 통해서 아마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기념사업회 준비가 이루어진 어떤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 1900년에 왔어요. 1900년에 와서 3년 동안 서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 충청 지역 선교 책임자로 그 남편과 함께 충청도에 와서 선교 중에 이제 유관순 열사를 시골에 있는 소녀, 13살 소녀를 데려와서 양녀로서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화학당으로 전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믿음도 가르쳐주고 또 근대 여성 교육도 시켜주고 민족 정신도 길러주고 이런 교육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유관순 열사 하면 또 3.1운동 100주년의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그분을 길러낸 여선교사님을 기념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해리시 샤프 선교사님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유관순 열사와 굉장히 밀접한 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좀 공적을 남기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해리시 선교사하면 우리가 이제 듣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제 사는 그분 성이고 샤프고 그다음에 앨리스라는 영어 이름을 이제 한자로 써서 에리시, 그러니까 한자로 사랑의 자와 이치를 나타내는 이자하고 베풀 시자, 그래서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그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을 와서 온몸을 바쳐서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해리시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이 충청도 지역의 그 감리교 선교 책임자로서 충청 전역을 다니면서 20개의 여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교육을 시키려면 이 양반집이나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딸들을 안 내놨어요. 오히려 서양 귀신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옛날에 이 서양 귀신들한테 이거 어떻게 내 딸을 내줄 수 있느냐 이래서 안 내놓고 오히려 이 못 사는 계층 이런 분들이 딸들을 내놔서 이 또 학교에 데려와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학적부를
학적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적부를 만들려고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여학생들을 데려다 가르쳐서 근대 교육을 시키고, 이건 정말 남녀의 그 신분 차별을 없애는 가장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여학교를 이 충청도 지역에서 20개를 운영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유관순 열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지도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인 노마리아라는 경찰서장도 계시고, 그 이외에도 교육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리시 선교사 하면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 또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 이런 아주 뛰어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인데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한국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내달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건가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 기념 사업이 이제 알려지면서 언론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어 왔는데, 그 와중에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에서 이런 기념 사업을 또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리 선교사에 대한 출판 기념회도 열렸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름에다가 앨리스 샤프 선교사 기념 카페 이런 이름도 붙이고 사진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념 사업을 토대로 더 확산을 시키자, 이렇게 유영한 목사님과 또 논의를 했고, 앞으로 이제 더 뜻있는 분들을 더 모아서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그동안에 활동하시던 분들, 또 새롭게 영입되시는 분들이 합해서 더 크게 좀 기념 사업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 굉장히 또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야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C채널에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때요. 한국 선교유적 연구회 회장님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직접 이렇게 선교 유적을 발굴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에 비하면 정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정말 너무 작은 일인데요. 제가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동기에는 제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문화유적의 보존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정부의 문화재위원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문화재도 비록 다른 불교 문화재나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는 짧지만 우리 민족에게 끼친 그 영향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선교유적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했던 일들이 이 못 배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 당시에 우리 문맹률이 국어 문맹률이 80%에 달했으니까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학교를 세울 때 남학교를 하나 세우면 반드시 그 옆에 여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하니까 이걸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배운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녀 평등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 병원 세워서 많이 살렸잖아요. 그 옛날에 10명 나면, 한 가정에 10명 나면 5명 죽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 시골은 더 많이 죽었죠. 10명 나면 6명, 7명 이렇게 죽던 시절이었어요. 그 병원 지어서 또 죽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살려주고, 또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관,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곳을 선교 기지라고 그랬어요. 미션 스테이션. 그런 선교 기지가 1930년에 전국에 37군데가 있었어요. 이북에 지금 이북 땅에 11군데, 남한에 23군데, 우리 동포들이 살던 만주, 사할린 이런 데 3군데. 그런데 거의 다 없어지고 이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한도 그 23군데 중에서 지금 8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잊혀져 가기 때문에, 자꾸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잘 보존해서 관리하고 문화재로 등록도 하고 네. 또 이것을 선교 유적 순례지로 삼아서 그곳에 가면 또 유적이 주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루터기 역할을 하게 하자.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보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참 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이 양육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나라가 되어졌는데 지금 요즘 세대들을 보면 이런 신앙의 열정이 사실 많이 식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이걸 하시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회복 아마 간절히 필요하겠죠? 네. 지금 목사님께서 3.1운동에 이제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3.1운동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배후에는 거의 다 교회하고 선교사님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유인물 나눠줄 때 그 유인물과 태극기를 어디서 인쇄를 했을까요? 그 당시는 일제시대였는데 경찰서, 면사무소 이런 데는 다 일본과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네. 또 학교 또한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가서 유인물을 등사할 데가 없어요. 그것은 그 장소는 오로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 네. 그다음에 교회 지하실 이런 데서 비밀 결사 회의를 하고 또 나눠줄 유인물을 등사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선교사의 집, 선교관 이런 데가 3.1운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또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할 때 민족 교육까지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33인 중에 16명이 반이 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서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참 대단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일을 또 다시 떠올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후손들도 더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시작되는데 이제 사업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올겨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연탄나눔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연탄나눔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해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지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빠릅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올겨울 사역 벌써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내용. 주님의 그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추워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따뜻하게 데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네티즌들이 함께 한 250여 명이 모여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250만 장 나누기 운동 재개식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연탄의 홍보대사인 그 권사님 정혜리 씨하고 또 가수 션하고 격투기 선수 김동윤 선수 뭐 이렇게 참여해서 아주 뜨겁게 대한민국을 달구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 차 연탄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 아직도 연탄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는 잘 몰라서 제가 연탄 모형을 이렇게 연탄 한 잔 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형이 거의 연탄 크기하고 같습니다. 요 무게가 한 3.65kg고 그리고 이 연탄이 타면 보통 6시간 가서 아주 방안을 따뜻하게 데피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좀 이런 연탄을 주로 이제 어느 분들이 사용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도시 빈민 지역이라든지 고지대 달동네 또 산간 벽지 심지어는 섬마을 거기서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연세가 많고 그다음에 혼자 생활하시고 그러면서 한겨울에 연탄으로 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10만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넘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탄이 사실 이제 작년에 저도 뭐 취재를 했습니다만 꽤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봉사자분들이 한 번에 몇 장 정도로 나르시게 되고 어떤 과정으로 그러한 가정들의 연탄을 좀 나누게 되시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고요.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고지대 달동네 심지어는 옥탑방 무허가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냥 연탄을 손으로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지게라든지 손수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최소한도 10명에서 많게는 한 500명 정도까지 모여가지고 지게와 손수를 통해서 연탄을 싣고 고지대 언덕을 올라가고 골목골목을 다니고 그래서 대략 한 하루에 우리가 배달하면 한 그 작게는 1000장에서부터 10,000장 해가지고 하루에 50가구씩 사랑 연탄을 나누면서 어쨌든 제주도까지 따뜻하게 대표해야 됩니다. 아마 이걸 하시게 된 게 2002년부터 했으니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그동안 많은 나눔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뭐 기억나거나 어떤 나눔에 좋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먼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연탄을 지게에다 치고 이렇게 이제 아주 높은 꼭대기를 아주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연탄을 이렇게 우리 어르신 연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에이 목사님 이게 연탄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금탄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연탄 아니면 겨울에 얼어 죽어. 목사님 우리를 살렸어.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짠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게 대표져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뭐 항상 현장 다니시니까요. 연탄 목사님으로 늘 불리시면서 또 특별한 또 신학의 한 장르도 구축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탄 신학이라고 요즘 많이들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 신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민중 신학 이후 이제 토착화된 신학이 좀 없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영성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하고 또 복음적이면서 좀 따뜻한 그런 신학을 좀 우리 한국교회 하나 나름대로 좀 고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그 조반을 잡수시잖아요. 물고기로. 근데 그 물고기를 이제 숯불로 맞아요. 그걸로 이제 해서 요한복음에 숯불 이야기도 나오고 뭐 또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뭐 제단 숯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숯불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어에는 COAL에서 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이 바로 뭐냐면 무연탄, 석탄이에요. 그래서 연탄을 만드는 그 주재료가 무연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성경쟁에 지금의
무연탄인 연탄은 아니지만 네. 이 숯불 그래서 이 숯불이 원래는 직역하면 돌숯이에요. 돌숯. 네. 아주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썩어 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 그게 네. 돌숯. 그 돌숯이 성경이 나오는데 네. 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연탄하고 접목하면서 연탄 신학을 한번 한국교회 고백하면서 네. 예, 연탄은 자기를 태우고 희생적이고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헌신하면서 이웃을 보듬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예, 나름대로의 복음의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예, 연탄 신학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네. 야, 그 신학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도 않고 네. 또 연탄 하나만 들어도 또 그걸 어려운 과정에 들이면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연탄 신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도가 되면서 네. 삶의 현장에 접목이 가능한 연탄 신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좀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그동안 쭉 사역을 해오시면서 네네. 한국 역사의 발자취와 함께 사실 오랜 사역을 이어오셨는데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사역에 참여하는 변화도 있을 것이고 나눔의 변화도 있을 것인데 이 변화의 모습 어떻게 많이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뭐 특별히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믿는 분들이 좀 그분들을 한껏 보듬어 나가면서 예, 사회 통합 운동도 이루고 또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네. 이런 변화를 좀 이끌어 가자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통해서 밭과 연탄을 통해서 나도 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에 대한 긍정의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연탄과 밥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음 날 일어나게 되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자. 이런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새로운 신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감사한 것은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교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해서 아예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연탄교회를 세워서 거기 어른들이 신앙 고백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헌금을 하면서 외국에 연탄교회도 세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과 연탄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로까지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로까지 지금 확장이 된 거잖아요. 혜택받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특별히 이제 중앙아시아 가운데 최대 빈곤국이라 불리는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강제로 추방되고 이주됐던 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려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겨울은 너무 춥고 힘들어요. 막 영하 3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연탄이지만 거기서는 석탄을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서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또 아무래도 또 안 되겠다. 이 목사다 보니까 석탄을 통해 가지고 인쇄되지 않는 해외 전도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서 키르기스탄에 연탄교회 아예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키르기스탄 내에 있는 자국민들이 그 키르기스탄 연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10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아예 키르기스탄 내에 있는 키르기스탄 분들이 그 연탄교회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구성을 해서 예배를 드려서 세 교회가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역도 준비를 합니다. 참
굉장히 대단한 의미, 우리 생활에 직접 와닿는 어떤 그런 연탄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것, 뭐 세계 어디나 다 원하겠지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연탄은행 하시면서 앞으로 기도 제목, 앞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눌려서 지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분들이 좀 당당하고 좀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죽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져서 우리 분들에게, 우리 밥상 공동체 안에 하나님 밥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된 것보다는 될 것을 바라보자.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런 기도 제목과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일단은 금년에 춥기 때문에 15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랑의 연탄 250만 장 나누기 운동을 어쨌든 잘 또 이뤄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포항 지역의 연탄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의 연탄은행을 통해서 연탄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포항의 연탄교회를 세워서 새롭게 복음의 역사를 좀 만들어 가야 돼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C채널에 우리 그 영향력, 또 시청자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뭐 이전 이야기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뵌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마음이 브라운관을 타고 시청자들께도 전해졌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C채널 방송이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특별 후원 방송도 진행되는데요. 10년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더욱 최선을 다하는 C채널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C채널 방송 후원 방송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